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수요 예배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어떠하든 건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음성을 깨닫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책망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나 여기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줄 알았는데 와보니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땅을 정착하고 그곳에서 좋은 땅만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들에게는 훈련의 장소거든요. 여기에 머물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 이미 원주민이 다 차지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점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부부인데 부부를 숨기고 남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죠. 그리고 또 더 참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뭔가 차질이 빚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갈 때에 그를 후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이 여성도 노동력으로 치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는 돈이나 물품을 주고서라도 지불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말하면 결혼 비용을 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여기에 낙이 많은 이 재물을 주고 사레를 데려갔습니다. 바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단어 하나 있는데 좀 전에 후대하다 히브리 말로 야타부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에서 야타부 후대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는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 왜 이 야타부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자, 야타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쓰는 단어 야타부인데 오늘 여기에 야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가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데려갔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야타부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서는요,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좋지요. 평생 먹고 살 만한 소와 양과 낙타와 노비와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로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물건들은 그런 어떤 결혼 비용은요, 어찌 보면 그냥 티끌 같은, 다시 말하면 부스레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먼지와 티끌 같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고는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는 사례를 가져가 버렸어요. 가만히 한번 이 생각해 봐요. 이건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막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절한다 그러면 그러지도 않겠지만 모든 걸 잃어버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이 유혹의 본질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믿음 잠깐 접어둬라. 믿음 이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잠깐만 그렇게 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잠시 잠깐만 눈 한번 딱 감고, 그러면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얻게 되는 거 있잖아.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야. 근데 믿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 이거 믿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주고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후대하시는지, 진짜 야타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까지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죄의 길에 헤맬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후대하시는 야타부, 정말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사단은요, 오늘 이 바로처럼 그럴듯한 것을 주면서 아브라함의 여기에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을 참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꽉 붙잡고 이거 강조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야.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진짜 시급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에 위기가 구원의 계획에 위기가 생겨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직접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하지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바로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레가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거든요. 사레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 오늘 여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금 이 개입하심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남매라고 말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비용을, 결혼 비용 같은 그 예물을 다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여기에 아내를 내주고 말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만 고지 듣고 오늘 여기에 사례를 데리고 갔고 결혼 비용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바로와 그 집안을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재앙. 여러분, 바로가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백성들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여기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거짓말하고 비록 실수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도 똑같이 건지시는데요.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 그 표제가 앞에 어떤 글이냐면, 56편의 내용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쓴 시가 56편이거든요. 56편. 여러분, 어떤 배경이냐 하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그냥 광야를 전전하며 다녔었잖아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로 생활할 수 없다 하고는요, 가드 왕 여기 아기스에게,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가버렸어요. 가드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보니까 다윗이거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거든. 반갑게 맞이할 일이 없잖아요. 의심을 한 거예요. 야, 이 첩작 아닌가 의심한 거예요. 그것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지혜를 낸 게 뭐냐 하면 미친 채 한 거예요. 수염에 침이 줄 흐르고 숨을 뜯는 이 미친 사람으로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남은 이후에 지은 시가
56편입니다.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은 광야라는 훈련 장소에서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안전한 곳이라고 하여서 블레셋 가드로 갔단 말입니다.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셔요. 마치 여기에 아브라함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서 직접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동네 그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들이 100% 잘못했어. 아들이. 여러분, 이때 아버지 어떻게 행동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뭐 두들겨 패든지 그리고 나 집에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왜 이래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때로는 막 나무라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고 내 새끼니까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거 싫어서 내가 혼내더라도 데려가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아들을 건져주신 게 아버지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철이 들면 그때 아버지의 그 진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건져내셨다. 이 아브라함도 시간 지나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거짓말하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여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찌 보면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자, 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자, 18절, 19절, 20절 봅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자, 바로는요 사례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받았던 예물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아내도 멀쩡하게 돌아왔고 또 여러 가지 그 예물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받았으니. 그러나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비참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이게 묵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바로에게 오늘 아브라함은 호되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람. 물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 좀 해달라고 청할 때에, 그걸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 길에 나귀가 안 가고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나귀의 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그렇게 서 있으니 가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3번이나 때려요. 이때 나귀가 입을 엽니다.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7절, 28절, 29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요, 오늘 여기에 짐승이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영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만약에 이 나귀가 그냥 갔다르며 그냥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갔다면 아마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것이에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나귀는 가지를 않고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발람이 짐승인 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짐승에게 책망받고 이방인 사람에게도,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어찌 보면 책망받아도 마땅하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받아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책망하시고 바로의 입을 열어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다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 남편, 아내, 또 자녀. 잘 하셔야 돼요. 착한 마음, 착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이 가족이 오히려 책망하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고, 직장 동료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교회는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라 했지 않습니까? 환하게 비치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는 교회는 동성애나 뭐 이런 학생권 조례 이런 거 소리치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렇게 싸우고, 교회가 왜 저렇게 탐욕적이고 욕심도 많고, 목회자가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이 걱정하고 세상이 책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교인들이 왜 그럴까? 과거에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 2세대, 그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도 가난했고 성도들도 그냥 녹록지 못하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에 이 교회나 성도들이 굉장히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았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었고요, 성도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누리는 것 별로 없어도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이게 교회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정직하려고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교회는 자꾸 모으려고 하고,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막 큰 대형 교회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세상부터 이제는 비난받아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큰 대형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00명 모이는 10개 교회가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예. 교회가 우리 것만 막 더 크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자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교회다워야 세상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성도다운가, 나는 목회자다운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지 않는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을 하는 그곳에 울타리에서 벗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생겨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테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온갖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붙어서 혼란스럽고 공경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